이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또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지금 저희는 8복 8가지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기도하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요. 깨끗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깨끗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카탈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탈로스가 깨끗하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를 조금 영어적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영어에도 보게 되어지면 깨끗하다가 클린하고 퓨어 두 가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카탈로스라는 말은 클린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퓨어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순수하다, 온전하다, 섞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카탈로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이 깨끗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 이제 그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누가복음 이제 1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또 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내 한 사람이 두 주인 이제 섬기지 못한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또 하나는 이제 세상 재물을 향한 마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인데, 이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란 바로 카탈로스라는 마음이란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게 되어지면 네 번째까지 마음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주신 복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첫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늘의 것을 줄이고 목마르면 하늘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마음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주시고, 이 주신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다섯 번째 주시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흘러가서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깨끗한 마음이 되어요. 섞이지 않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 이제 이렇게 카탈로스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깨끗한 마음은,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세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심이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심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대하셨어요. 그분은 전부의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자기가 죽어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심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은 전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란 것은 전심의 마음, 하나님께로 나의 전부가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한 마음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입니다. 내 삶을 볼 때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고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일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일하심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제 7번째는 이건데요. 우리가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죠.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7번째 복된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기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되어지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죠.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원어는 샬렘입니다. 샬렘. 샬렘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손상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이 손상되지 않는 마음, 그게 샬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기울어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보름달처럼 완전한 상태, 그것이 샬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을을 구하는 자,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 내 환경은 요동할 수밖에 없고 내 환경은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 환경을 넘어선 요동하지 않는 그 평화, 그러니까 주변은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요동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넘어선 그런 평안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이 되어져요. 누구에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샬롬을 가리켜 우리는 샤바 샬롬 그러면 샤바 샬롬. 샤바라는 것은 온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마다 이제 안식이 되면 그들은 다른 때는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데 안식일 날만큼은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하늘의 샬롬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원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그가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화해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분쟁하고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피스메이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평화가, 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피스메이커란 뭐냐? 피스메이커의 첫째는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연결해 주는 게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제사장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 아까 우리 태국 목장에서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VIP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는 것. 우리 목장이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통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목장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 그래서 한 손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손에는 이제 하나님을 잡고 그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가 해야 될 역할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피스메이커는 두 번째로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조절된 힘이잖아요. 힘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니라 힘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잘 조절되어져서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힘을 써야 때 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화평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 화평케 한다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오케스트라 다양한 소리 있는데, 다양한 소리,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있으면 교향악단이나 이런 거 이제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막 시끄러운 소리 막 난단 말이에요. 서로 막 자기 거 맞추려고 떼떼떼떼떼 난단 말이에요. 그건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딱 열리면서 지휘자가 꽝 하면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삶이란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어떻게 하나 조절하면서 그걸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과 우리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하는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나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피스메이커란 거기에 안에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갈등을 잘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피스메이커의 화목해 하는 직책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번째 복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박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오코예요. 디오크. 디오코라는 말은 이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박해하다, 괴롭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오 부정 박해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괴로움 당하고 디오코하고, 또 이 디오코가 긍정적이 될 때는 이런 거예요. 추구하다, 열심히 쫓다. 그래서 디오코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추구해가는 것,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는 삶, 이것이 디오코예요. 그러니까 디오코는 방향성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면 세상부터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쫓기 때문에 세상부터 박해를 받고 세상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 것, 이게 디오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증거예요, 증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예수의 상처,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과 짝하게 되어 세상이 날 핍박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뒤엎고 박해,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 뒤엎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게 되어지면 세상은 나를 뒤엎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오늘 첫 번째 복인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 밑줄 그어주시고,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도 뭐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팔복 가운데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라는 것들로 이게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8가지 복이. 첫 번째 복도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고, 끝에 복도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고. 여기 그들의 것이다, 것이다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하시고 하늘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이제 팔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그 상태, 그게 바로 팔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팔복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인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늘의 뜻을, 그래서 이 네 번째까지 복의 이제 핵심은 네 번째 복이에요. 이제 이제 네 번째 복이 바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목말란 거예요. 그 하늘의 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의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결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의 걸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면 하늘의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늘의 걸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걸 이제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이 뭐하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것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가난한 마음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구하는 것들이 조절되어진 방향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그 하늘의 걸 구한 자에 주시는 복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될 때 그 다음 6번째 주시는 것이 깨끗한 마음,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가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8번째가 이제 그는 뭐가 갇혀 있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디오크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각종 이 땅의 좋은 선물들, 완전한 은사들 어디서 내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하늘 것을 구한 자에게 하늘 것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완전히 누리지만 완전히 못 누리 이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알고 하늘의 것을 내가 누릴 줄 알아야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같을 때 완전한 평화를,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땅의 그것들을 맛보면서 그 믿음의 일들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의 걸 구하심을 말미암아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